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 뜨는 순간마다 지금도 일어나는 우상, 세계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생기는 이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오는 우상들을 부서뜨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틈타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열왕기하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찬송가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돌하시네. 죄악과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
명하세 그저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또 히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일리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라. 요시아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살아낼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갖고 또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개혁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요시야 왕의 삶이 시작되고 요시야 왕이 행한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저께 우리가 들은 대로 3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대로 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 거라라는 그런 예언대로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에 임금이 되었는데요. 벌써 16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처럼 우리도 요시야처럼 찾고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중에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고 그 찾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 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성소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지 훌다의 예언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로 예언된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종교 계획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말씀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잡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 것이 1년을 넘었는데요. 첫 번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때 가졌던 마음에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정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우리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집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볼 때에 정말 요시야 왕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멸했는지 하는 것들이요. 이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빻아서 가루로 내어서 버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철저해요. 대충 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수선할 수준으로 부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빻아서 가루를 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그 우상을 철저하게 멸하는 그 요시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네팔에 30만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마침 우리 병원에 네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일본에 있을 때 800만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팔은 훨씬 많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7억 3천만이라고 합니다. 7억 3천만의 우상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여러분 놀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돌부리는 인간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부리에다가 그 돌에다가 빨간 표시를 하고 그것이 그날부터 신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눈에 보이는 곳곳에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우상이 너무나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벌써 150만이 넘은 인터넷상에 가미사마 하나님이 있다고 합니다.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사탄이 살아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 우상이라는 개념이 없이 인터넷을 계속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열다 보면 우리가 한번 보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테마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좋다 했던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상이 되고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그리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설교 자료를 찾기 위해서도 정말 인터넷을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확실한가 하고 성경 구절을 찾기 위해서 엽니다. 그런데 벌써 마음을 뺏는 숏 메시지들이 뜨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숏 메시지가 다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한눈을 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우상의 정체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떼내가는지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이 요시아의 삶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신복이 죽였죠.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사람이 온 국민들이 처단하고 8살에 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집에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가 오기 전 3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가서 제단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구절을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이 우상을 멸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제단들 위에, 산당의 제단들 위에 베델까지 진출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요. 그리고 유다 왕은 그 이후에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더 존속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에 그 산당에까지, 여로보암이 만든 그 산당에까지 가서 그 모든 제단을 더럽히는, 우상의 제단을 더럽히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왕이 된 것도, 그리고 그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그가 행한 우상을 멸한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오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여러 300년 전에 여로보암 시절에 그 산당의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거기에다가 불살랐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행되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라고 물을 때 성읍 사람들이 바로 왕에 대해서 예언한 그 배달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몇이리라 그랬어요. 그분은 참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의 그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300년 전에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와 그리고 사마리아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것을 보려고 했던 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20절에 보면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 발견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이 얼마나 성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유월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18째 해에 26세 때 참 큰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26세 때에 이 성전을 수리하고 그 우상들을 멸하고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행한 모든 일들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삶은 전무후무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세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마의 말씀을 지킨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26절에 그러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죠. 저는 이 요시야의 삶을 보면서 정말 모든 율법을 정말 다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던진 그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어떤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숭배, 그 하나님을 배반한 그 문화세에 제가 가증했으면 이러한 강경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요시야에는 이스라엘이 꺼져갈 그를 남유다가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정말 마지막 햇불과 같이 일어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멸하리라고 한 그 뜻이
변경되지 않은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5장 4절, 예레미야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시대에부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정말 슬퍼서 애가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는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이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도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온 유다를 멸하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이 사실 속에서 저는 요시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서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이 무너진 건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31년 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고 그의 삶으로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새 등불, 영원한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 우리 인류의 등불을, 영원한 등불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다시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의 일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사실이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죄악을 멸할 수 있는,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악도 멸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제 영원한 죄를 멸할 수 있는 속건제물 단 한 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제사함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 은혜의 시대가 다시금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므낫세의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연장했어요. 그래서 그의 시대에는 그 멸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개혁이 되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믿는 자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단번에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 이상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많은 우상들이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서 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더 어떻습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생기는 탐심과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누구를 정말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안일하고 이러한 모든 탐심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저하게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우상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 뜨는 순간마다 지금도 일어나는 우상, 세계 속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는 대로 생기는 이 우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오는 우상들을 부서뜨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틈타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영원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우리 집의 파수꾼, 우리 교회의 파수꾼, 이 땅의 파수꾼으로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무수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우상들이 철저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쌀이든지 물 가지고 씻으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제약을 다 정말 가루로 빻아서 물속에 떠보내도 살아나는 그 무수한 우상들이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져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보호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가 발견한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도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이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각가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병난기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각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지면 아버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버지 삶을 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로 인한 정결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와서 운동력 있어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수술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웃게 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과 설 대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탐심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을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주 공간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대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든 유상이 자리 잡은 이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주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그 세대이신 거 한 번도 보이는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참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주여